마태복음 5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고대인은 산이 신께 가까운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유대 선생이 가르치는 전형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1년의 긴 설교를 마치시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논란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뒤에서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 수여하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일련의 말씀을 신약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즉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일련의 말씀 중 최종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말씀 전체의 결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의 세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경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두 길은 모든 면에서 대조가 되는데 특별히 목적지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두 길의 목적지는 멸망과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구원받는가 아니면 버림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속된 말로 신앙의 문제는 모 아니면 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지옥이나 천국을 언급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지옥과 천국을 암시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두 길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예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을 전하며 하나님 백성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서 중에 12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AD 100년경 시리아 지역 한 시골 교회의 신앙생활 규범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책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마치 협박이라도 하시듯이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 길의 성격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쪽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많은 사람이 선택합니다. 이른바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좁고 문도 작아서 소수만 찾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데 비해 단지 소수의 사람만 생명의 길을 찾습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소수만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좁은 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길에서 탈락할 자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최근에 한 지체의 간증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찾으셨습니까? 그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무리가 모두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모두 다 생명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천국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경고 말씀은 때로는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중한 경고 말씀의 배후에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두 번째 권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즉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의 구원을 끊임없이 방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신약 성경 전반에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분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언을 장려하였습니다. 예언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도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에 대한 분별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와 거짓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분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언의 실현 여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언한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예언했던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둘째, 정체성의 분별입니다. 즉, 선지자의 말이 실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단절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셋째, 윤리적인 분별입니다. 만약에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실이 경건하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별은 이 세 번째 분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분별은 경건한 행실 이상의 것입니다. 본문에서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전반에 계속 나타납니다. 첫째, 열매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 열매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지 아니면 성령을 거역하는지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은 말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사람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셋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활짝 열려있지 않은 선지자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넷째,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받기를 기대하시는 충실한 삶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선지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선지자의 말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지막으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전반에 나타난 열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선지자를 분별하는 열매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열매에 대한 마태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성경 전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괴리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전하는 말씀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본문은 의로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의로움은 매우 희귀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소위 건전한 교회, 건전한 목회자를 선호합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나 목회자라면 믿을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에게 많은 사람이 몰리고 많은 돈이 모여듭니다. 목회자가 건전하게 돈을 사용하고 대형 교회를 나누어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든지 하면 모든 사람이 그 목회자를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 외에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은 두 번째 말씀보다 더 민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다른 양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감추었습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고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속일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단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단지 메시아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의 멸망과 생명을 결정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는 평생 자신을 양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선고가 이들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터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걸어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평생 섬기고 사랑했던 주님께 왜 그들이 거절당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스스로 속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른바 열매에 새로운 차원이 추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열매보다 더 깊은 차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은 자들이 내세우는 예언과 축기와 이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표로 적합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의 성격에도 부합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기대할 만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정체성은 마지막 날이 되어야 드러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소망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무도 분명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필요 충분 조건에는 신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신자를 알아주는 차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좁은 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성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특별하고도 깊은 관계를 묘사한 구약 성경의 표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가하며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른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양심이 예민한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반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의 서신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만 공동체를 목회하였던 요한의 서신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주님과 깊은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는 99%일 수도 있고 어떤 신자는 5, 60%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 마지막 심판 때 주님에 의해 거절당한 자들의 간절한 외침에서만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처녀들은 간절하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랑은 냉정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실제로 많이 벌어질 일입니다. 주님께 거절당한 사람은 자신이 왜 거절을 당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 평생 수고를 하고 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수고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첫째로 그러한 행위와 수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더 나아가 그 사람의 구원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에서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불법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실 전반을 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주님의 평가는 율법에 적힌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무관한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선한 동기로 하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주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100%가 불가능하지만 관계만이 100%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는 단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주 실족하였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사용한 단어가 알다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지만 베드로의 옆에는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약해질 때마다 베드로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맺어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